이 시간에 내가 누구였는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운명이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반감이 심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느냐고, 그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패배자의 세계관이라고 제가 아주 그냥 당당하게 몰아붙였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습게도 살아온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운명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은 인간 세상에는요, 우리의 인과관계 이해를 넘어서는 부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기아에 시달리다가 결국 굶어 죽어가는 이 세계의 그 어느 곳의 어린이들의 고통을 개별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짝이 없죠, 사실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은 거기에 태어난 것이 잘못입니까? 예전에 한참 소개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분당 모 교회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던 이지선 자매 책도 나오고 막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지선 자매의 차를 만취 상태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았지요. 그래서 지선 자매는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얼굴을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얼굴이 불에 타서 예전에 대단히 미인이에요. 예전에 예쁘던 얼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수술을 몇 번 했는지 셀 수도 없을걸요.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지선 자매가 그 사고를 당할 때 하나님이 깜빡 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신 것인지 압니까?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얘기가 좀 과격합니다만 광주 시민혁명을 경험한 세대들은 광주 시민들이 그때 얼마나 처참하게 총과 칼에 죽고 여자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나쁜 일을 경험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쪽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여당이 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 그 일의 원흉이라고 역사에 밝혀진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그 보답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분들은? 그들에 의해서 학살당했다고 하는 광주 시민들은 그래도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동생이 신앙을 멀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형, 나한테 소주를 사줘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소주를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새벽 예배에 가다가 덤프트럭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연락을 받은 거였었어요. 그 성품 강하던 녀석이 토하고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는데 형? 걔가 얼마나 착하고 신앙이 좋았는데 하나님은 꼭 기도하러 가던 애를 덤프트럭으로 밖에 하셔서 죽이셔야 했던 거야? 이러면서 아주 그냥 소주 마시는 그곳에 손님도 많았는데 대성통곡하는 바람. 저에게 아직도 굉장히 깊은, 그때의 인상이 굉장히 깊은 충격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과관계가 공평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참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고 갈까요? 첫 번째, 이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대요.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의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상황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함으로 가득하다고 그 성경 말씀에 쭉 써놨어요.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은 1+1은 2와 같이 딱 떨어지는 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인가 싶으면 저것이고 저것인가 싶으면 이것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악인은 잘되고 장수하는데 의인은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 속에 살다가 불행하게 죽는 일도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로 볼 때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부조리와 부당한 일로 가득할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인과관계가 부조리한 이 상황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도요, 말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말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까지 생각하면서까지 공평하다고 믿으려고 해요. 당연합니다. 그래야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삽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소용없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러면은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노력해도 이런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러면은 노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공평하다, 노력한 것은 거두게 돼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하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얘기는요, 누구보다도 이치에 잘 맞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삶은 불공평하다라고 지혜의 왕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주 불편하지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세요. 사실 여러분도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은요, 정직하면 바보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정직하면 바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때에는 얍삽하게 머리를 써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살고 계실 거예요. 진짜 쉽지 않죠? 여러분, 아예 마음을 정하세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둘째, 이 세상의 불공평함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노력하는 자가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잘못해서 빼앗기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노력하지 않아도 얻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분명히 공평해야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삶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노력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 세상의 불공평함의 이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지배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단순한 인과관계의 기준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위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한 우리의 인과관계 위의 신성의 움직임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까시라고요. 제 아들과 얘기하다가 여자 역도 선수였던 지금 문화체육부 2차관으로 일하는 장미란 선수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을 땄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땄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 역도 세계선수권 3관왕을 차지한 우리나라의 여성이 있습니다. 박혜정 선수거든요. 인상이 한꺼번에 팍 올리는 거입니다. 용상은 이렇게 한번 어깨에다 걸었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이 용상이고요. 인상이 박혜정 선수가 124kg입니다. 용상이 165kg입니다. 합해서 289kg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세계 역도 선수권 3관왕입니다. 장미란 선수가요, 베이징 올림픽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할 때 인상 140, 용상 186, 합계 326을 들었습니다. 그 장미란 선수가 여러분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요, 역기를 허리까지 올려서 이렇게 허리를 딱 피는 것을 데드리프트라고 합니다. 데드라는 말이 들어간 운동은 다 힘듭니다. 네. 이 데드리프트 운동을 가르치는, 이게 장미란 선수가 그 운동을 가르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봤는데 그 장미란 선수가 데드리프트는 들어올리는 운동이 아니고 내리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올리는 운동이 아니라 내리는 운동이다. 여러분, 헬스 좀 하는 사람들, 운동에서 좀 뭔가 자기가 좀 뭐 이룬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는 남이 하는 얘기 잘 안 들어요. 자기 몸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댓글이요, 어떻게 달리냐면, 장미란 선수가 데드리프트는 내리는 운동이라고 했으면 내리는 운동이 맞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왜겠어요? 장미란 선수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미란 선수가. 여러분,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하죠. 역기 들어올리는 운동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장미란 선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보통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양반이 데드리프트는 내리는 운동이다 했으면 내리는 운동이 맞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내 눈에 보이고 내 판단력이 미치는 모든 세상의 이면에 이 세상을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이끌어가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있으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이해되지 않는 현상 이면의 것, 즉 이성이라는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 그 하늘을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생? 뭐 이런 희한한 걸 끌어들여서 일단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 이성 이상의 세계는 운명이나 전생의 업 같은 따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함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우리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어느 부분의 현상을 이 현상을 인도하시는 인간 이성 이상의 세계 신성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한 공평함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려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모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인간들이 아니었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 거기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들과 그들이 쌓은 요새화된 성을 만나게 될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은 헛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대로 하늘까지 닿은 성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로 느껴질 만큼 거대한 사람들의 군사력과 맞부딪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통의 적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0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인 열세의 상황에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결국 가나안의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모세가 경고합니다. 4절 5절이죠. 오늘 본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손으로 그들을 몰아냈던 것이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옳고 공의로워 가지고는 그 땅을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2등은 죽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승리하는 쪽이 의인이고 패배하는 쪽이 잘못한 죄인이라는 착각을 만들기가 쉬운 게 전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기아 난민들,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권력을 잡고 이긴 사람은 무엇인가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본받을 것이 있고, 무엇인가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더욱이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학살할 때에 독일의 국교가 뭐였습니까? 독일의 국교가 루터교였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교리를 따라서 만든, 개신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터교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루터교회가 있어요. 그때 독일이 개신교였다고요. 우리나라
전 대통령들 군사 독재 정권에서 조찬기도회를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조찬기도회 9시 뉴스 나왔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유수의 큰 교회 목사들이 대통령에게 복을 주시고 그 정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조찬기도회 갔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을 학살했고요. 한국교회 보통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요? 가졌으니까 가진 사람이 정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얻은 자, 가진 자는 복 받은 것으로 믿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예요. 아주 그냥 샤머니즘의 뿌리이기도 해요. 가진 자가 옳음과 그름을 결정해요. 이긴 자가 역사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그건 착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뭔가 가나안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딱 짚고 계시죠. 착각이다.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이 옳아서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될 만큼 엄중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었느냐? 절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호렙산에서 민족적 언약을 맺는 그 시간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가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것들이 너희들이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만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길이 너무 힘들다고 기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말았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그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면 이런 상황으로 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폭력 정권에게 가가지고는 축복 기도를 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건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인생을 살피고 논한 전도서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딱 잘라요. 그리고 14절 마지막 절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까지의 삶을 인생으로 보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존재는요, 사실은 존재 양태가 다를 뿐이지 존재 자체로는 영원합니다. 그렇죠? 존재 자체로는 영원해요. 우리의 죽음이 존재의 소멸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죽음은요,
지옥으로 존재하러 갈 것이냐, 천국으로 존재하러 갈 것이냐는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삶, 사람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보세요. 영원한 세상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너무나 짧은 이 세상의 순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요, 이 세상에서 다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인간 세상을 끝내시는 마지막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간의 모든 일을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그때 드러난다. 지금 여러분 전도서 보세요. 인간의 삶이 부조리와 불공평으로 가득하다고 그냥 줄줄이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옳고 그름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심판은, 그때의 선과 악의 판정은 영원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본 그 불공평한 일이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때 알게 될 거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영원토록 얻는 상급과 생명과 연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공평함을 드러내실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씀해요. 겸손하라.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해서 보답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어서 너희들이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뿐이다. 너희들 역시 언제든지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만큼 살고 이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의 복은 받을 만해서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나름대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서 이만큼 복을 받은 것인가요? 노숙자들은 정말 나쁜 짓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거 뺏기고 길가에 나와서 자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경박한 판단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는 공평한 심판, 영원토록 공평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갖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한 것 이 세상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는 판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잃는 것은 영원토록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선과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원한 생명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 기준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법 많은 분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어떤
그런 의식에 제가 이렇게 병원에도 있었고 뭐 임종 예배도 여러 차례 드렸고 뭐 이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분들 많아요. 근데요, 그 시간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된다라고 그분들 입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었다. 그분들 입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왜요?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상황 앞에 딱 쓰니까요.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완전히 가치가 달라요. 내가 그토록 추구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근심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사실은 그 영원한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께서. 저는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생각을 마지막에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역시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 없는 말과 행동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역시 출애굽 1세대처럼 언제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왜 마치 처음부터 너희들이 것이었다는 양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꾸짖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눈물 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의 시간에 우리를 다 껴안고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우리 이 세상에서 나의 죄와 싸우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힘들수록 더 감사하면서, 감사할 게 없으니까 이제 진짜 믿음의 감사를 드릴 때죠. 그렇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진짜 믿음이 정체를 드러낼 때 아닙니까? 진짜 그 믿음 붙잡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님 뜻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요,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는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시간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이제 한 달 반 남았어요. 주여, 올해 주님과 동행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여,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주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